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서신서를 이해를 하고, 서신서를 이해하고 나서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좋다. 이게 설명을 하게 된 거고, 그 이유가 복음서가 기록된 게 먼저가 아니고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다. 그래서 서신서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바울이 썼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이 서신, 바울이 서신인데 이 서신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게 이제 복음서의 이제 주된 내용들. 근데 여기 표적과 기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요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기 위해 승천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면 이 땅과 관계가 없느냐? 그러면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서신서에서 풀고자 하는 중요한 테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요한이 요한은 이제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계시록, 베드로 전서, 바울에 대한 서신들은 뭐 거의 50% 이상 썼으니까 14권인데 14권이에요. 14권. 그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하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러나 공동서신이 아니라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4권을 써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초점에 맞춰져요. 베드로도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12제자의 일원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 요한 1서에 1장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이지만 여기는 아주 잘 기록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보고 듣고 만졌다.
이게 이제 요한 1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1장, 2장.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그럼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 만졌다. 그러니까 감각이잖아요. 감각. 내가 이제 우리 강전사님을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느끼는 감각의 세계다. 근데 말씀은 우리는 진리잖아요. 응?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졌다 할 때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일종의 의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인화시키는 사람처럼 의인화시켰다. 그 말은 비유적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사도들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은 직접 만진 적은 없죠. 영으로만 만났습니다. 그쵸? 삼청천에 갔었어도 그의 영이 보았지 손으로 만진 적은 없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감각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쪽 제자들은 감각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이 동시에 같이 존재합니다. 네, 듣고 그리고 보고 듣고 만졌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졌다.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괜찮아.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과 말씀을 만졌다라는 말은 다른 차원.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의 한 시대에 거의 100년 가까이 정도 살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마지막 남아 있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결론. 이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는데 하나님을 만졌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럼 이걸 뭘로 가져와야 돼요? 믿음으로 가져와요. 믿음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이것은 희식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해적인 개념.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본다 여기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보고 듣고 만졌다는 이 개념은 안다의 개념. 안다. 알매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자체는 벌써 예수 하나님을 안다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는 이런 바울 시대나 베드로 시대, 요한 시대 한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오거나 이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교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뭔 과제인지 아십니까? 알뜰히 있으신가? 네.
여러분 이게 베드로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교리가 왜 생기게 되냐? 이 교리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이 없으면 아마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대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자 우리 가자 때가 돼서 가는 이런 형태로 갔을 건데 이단이 고마운 거예요. 왜? 이단 때문에 성경에 교리, 즉 진리화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초기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뭔 고민에 빠졌는지 여러분 베드로 전도서 내가 읽어오라고 그랬을 텐데 읽었어요? 못 읽었습니까? 숙제는 들었죠? 예.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고민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민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개념을 바닥에 까는 것 더불어서 베드로가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그러면 교회 안에 예언은 하는데 거짓 예언자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의 반대인 참 예언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예언자가 있는 반면에 참 예언자가 있다는 말은 이 참이라는 의미는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 참 예언자로 써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으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자를 거짓 예언자라고 규명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 예언자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 그게 베드로 전도서에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럼 거짓 예언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온다. 재림. 이 재림의 유무 문제. 재림이 있다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이 강림을 연구하는 자들이 개인적 사적 견해로 사적으로 이 재림을 풀어요. 이걸 억지로 푼다라고 말을 해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있다고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로부터 듣고 베드로 전도서를 보면 베드로로부터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당대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대가 뭐예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더 길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즉 자신의 생애 동안에 주님이 강림할 것이라고 당겨서 해석했어요. 베드로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단순히 이제 신학교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성경 읽읍시다 공부하고 아멘 하려면 이렇게 끝나. 신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가를 뉘앙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뭐냐?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예언자가 예수님의 강림에 관해서 말을 해요. 본인도 강림을 동조를 합니다. 왜? 주장해 왔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거짓 예언자들은 두 번째 주장이 뭐냐? 아니 세상이 하늘과 땅이 신천이 그러니까 천지가 그대로 있지 않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지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야, 베드로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응? 예수님이 강림한다. 기다려도 강림을 하지 않네. 여러분, 류형기라는 그 기독교 사학자의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분이 기독교 교회 상가라는 책을 썼어요. 류형기. 이 책이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편집을 조금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책을 사서 읽으셔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당시 이단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목욕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오직 복음만 들어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단을 만나가지고 이단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저주를 받을까봐 그 목욕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유대 사가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것을 참고해서 썼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기록된 글자들을 딱 보면은 그 문자에 갇혀버리면 뭘 보냐면 행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이, 자 보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을 시간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배경이라고 그래요. 배경.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배경이에요. 그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일어나는 이단이 일어나는 이 모든 배경과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단이 왜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신다. 아,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아니, 갈멜산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승천을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1번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2번 UFO 타고 올라갔다. 3번 구름 타고 올라갔다. 4번 그냥 올라가셨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신기하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했던 120명의 이제 500여 명의 그 형제 자매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올라가는 주님에 대한 그 사건에 눈이 갖고 있는 보이는 한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르셨다 이런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500명 가운데 베드로가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 쳐다봤죠. 다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겠어요? 주님이 바로 앞에 땅에 지상에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승천에서 올라가신? 승천에서 올라가는데 그게 진짜 뭡니다. 아니다. 가짜. 환상.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거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이긴 하지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르셨다. 베드로의 한계는
주님이 승천한다는 의미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파노메나, 현상을 보면 현상. 그러니까 appearance랑 나타남에 여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응? 천국 국자를 어떻습니까? 나가. 이제부터 천국 국자는 이건 천국.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천국 국자지. 그럼 지옥은? 지옥 국자는 뭐예요? 우리 있으면 지옥이지. 이건 나죠. 나라가 뭔 뜻이라고? 나라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의지의 그 방향이 각자가 다르나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하나로 모인 것을 나라라고. 개별적 갖고 있는 그 원함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을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꾸부사는 거예요. 나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개개인들이 각자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없으면 지옥이다. 각자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지옥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지켜보면서 주님이 올라가신 이 부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강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 당대에 일어날 강림으로 국한하고 그 한계 속에 뭐가 일어나냐? 이단들이 일어나.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신은 곧 죽어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자신은 이제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으려고 한다 이런 개념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본인도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방향을 틉니다. 어떻게 들어요? 이게 숙제. 오늘 숙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왜 베드로가 방향을 트냐? 왜 파루시아 재림의 지연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도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님 안 오시잖아요. 똑같이 제가 한 말처럼 똑같이 그 시대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놓고 지금 안 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가 새롭게 풀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요. 하늘과 땅의 개념을 새롭게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풀 때 노아 홍수 사건을 빗대어서 풀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구약을 이해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을 이해했는가, 요한 사도가 어떻게 구약을 이해했는가, 옛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성경 100만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안 열려요. 성경을 여는 순간에 읽어가면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선입견으로 가득 채웠거나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딱 읽으면 구원이 열려야 된다. 천국이 보여져야 된다. 근데 왜 안 보여질까? 유대인들 같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주님이 눈에 보이게 모든 눈이 보리라 그랬으니 자기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본다. 그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찌른 자가? 찌른 자는 죽었는데 찌른 자가 주님이 오는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찌른 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찌른 자가 뭐지? 내부 고발자인가? 찌른 자가 뭔지를 알아야죠. 한번 생각해봐요. 찌른 자가 뭔지.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에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가는데도 몰라? 아무리 흰 같은 어둠이라도 전등이 발견되지 않은 시기라 할지라도 깜깜하면 그렇게 안 보여. 그럼 다른 건가? 그럼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의 상태가 부활의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 수 없다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와 그 두 제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요? 언제 주님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두 제자가 어떻게 아냐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셔 성찬을 딱 할 때 주님이 우리 주님이야. 알았어.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계라는 것은 그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부르심을 입고 잘 따라다녔지만 다혈질이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해보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고 그게 천국이라는 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중심이요 빛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뭐예요? 부인하잖아요. 성경을 못 떨어지게 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그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단숨에 썼을까요? 아니면 평생 길게 썼을까요? 편지 서신 몇 장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실로아노가 받아서 본인은 말하고 불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안에 갖고 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건, 시간, 공간 이 모든 배경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본인과 많은 갈등을 했다면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하냐 말이에요. 이 이단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 들끓는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대책. 그래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시간으로 풀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지금 재림 없어. 재림 안 오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 죽으니까 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남겨져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예수 안에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빙빙 돌다가 밥 먹고 살고 흥금 거두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빙빙 돌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죽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그럼 뭘로 가져간다? 결국은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죽어요. 그렇게 그를 떠들어내게 그렇게 해놔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이 땅에 재림 안 하니까 그 흥금을 다 걷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그 수세식 이런데 그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데 이런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보고 아니 그래 목욕하러 다닐 정도 같으면은 성도들이 내는 흥금 가지고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자연계를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느냐예요. 베드로도 말은 못 떨어지게 했죠. 베드로도 말은 못 떨어지게 하고 주님 온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그거 왜 이야기했을까요?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심판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불심판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심판이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불심판이 뭐냐 그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 하나 이제 딱 던져놓고 베드로가 가버리니까 이 불심판이 뭐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무마시켜요? 세례 사도 요한이 무마시키잖아요. 불이 뭔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큰 틀에서 보라요. 베드로는 딱 전후서를 딱 읽으면 결국은 그렇게 못 떨어지게 성경을 얽어대도 진리를 말해도 죽을 때는 딱 주님밖에 없어요. 본인.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먹거리를 줘야 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이 들쑤시고 다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줘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모든 사람이 회개 얻도록 오기를 기다린다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열어놓고 믿어야지.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교리를 받았던 그들, 그 진리를 받았던 그들도 당대에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뭘 보고 살아요? 낙심하고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똑같이 죽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바로 그때 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지 않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와 만나줬을 때 왜 안 보였는가?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어서 해석을 해야
된 거다. 제가 이제 좀 던졌죠. 의문점을 던진 게 아니라 성경의 뉘앙스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이 서신서가 왜 중요해요? 저는 복음서를 읽기 전에 먼저 서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미끄럼이 돼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고 보고 듣고 만졌던 그 말씀의 의미 안에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더라는 거야. 왜요? 현실은 그 말씀에 반대되는 지옥적 성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천국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지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평행 구조를 늘 느끼면서 죽었다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천국관을 형성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해 보시고 베드로의 천국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서 리포트 베드로전서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식으로 천국관을 갖게 된다. 현실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 이걸 밑바탕으로 읽어나가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은 날 것이고 함께 여러분들 토론해보는 시간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늘 감사하게 하도록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어진 현실을 잘 이기는 자로서 견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